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와 전쟁입니다. 예배와 전쟁. 요새 우리는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전쟁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얼마나 치열합니까? 참혹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전쟁이 굉장히 삶에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의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그렇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그날에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군인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노예로서 430년 그 인생을 허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름만 군대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여기 보니까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막사가 나오고요. 막사. 진영이 나오고요. 진영. 그리고 진영별로 군기를 그렇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한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배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그렇게 조직하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각각 12지파를 그렇게 따로따로 두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을 이제 제가 AI로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게 그려졌습니다. 자, 가운데 멋있는 성막이 있고 아마 이렇게 이 성전을 그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쭉 줄 세워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가자 그러면 간 게 아니라 각각 지파별로 진영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진영별로 군기를 세우고 막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북쪽, 동쪽, 서쪽에 이렇게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특별히 광야에는 그렇게 큰 적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군대로 조직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는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한 바로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적들이 있었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군대가 되는 것이다.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볼 때 이건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 군대로 조직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의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7교회. 그런데 각 7교회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병사다, 군사다, 군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류마티즘과 축농증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멀쩡한 몸으로 군대 가도 힘든데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류마티즘 잘 걷지도 못하는데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막 띵 항상 아픈데 군대에 들어가서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전방에 가니까 얼마나 훈련이 많은지요. 두어 달에 한 번씩 100km씩 행군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군장을 30km 딱 이제 메고 100km를 걷는데 그냥 첫 발짝 뛸 때 그게 발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매일 아침에 구보를 하고 또 한겨울이 되면 또 비상을 걸어가지고 그 군장을 다시 꾸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씩 땅에 굴을 파고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지금 땅에 막 굴을 파고 거기에서 또 뭐 진지를 구축하고 또 총을 들고 또 경계를 쓰면서 야 정말 생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받아야 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장을 진 것이죠. 힘들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정말 100km를 걷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쓰러지면 앰뷸런스 타고 딱 가거든요. 그런 고통을 몇 번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가야 되는 그런 그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짐의 무게, 그 삶의 무게를 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믿음의 무게가 있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받아야 할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입대해서 이등병 때는요, 모든 게 고통스럽고 모든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한 병장쯤 달게 되면 물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단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의 삶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당시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 병사마다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냥 성령, 구원, 믿음, 복음, 의, 진리 하면 되는데 이것을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중요한 진리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갑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악한 마귀 역사를 쳐서 깨트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적용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죄악이 점점 일상화되고 문화가 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도시화가 될수록
그 도시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밤이 깊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가까운 날에는 정말 그 어둠이 짙어져서 어둠이 극에 달해서 주님께서 그냥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이 실제로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입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빛의 갑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갑옷이고 이것이 전신갑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실 때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입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런 갑주다라는 것입니다. 갑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삶을 보니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우리의 진영을 와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리츠 핀메도에 보면 카요리 떼가 있는데 그 카요리는 떼로 다닌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핀메도우에 낚시하러 갔다가 밤 어스름한 7시쯤 되니까 막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는데 밤 7시쯤 되니까 여기서 20-30마리 저기서 20-30마리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20-30마리씩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야, 빨리 짐 싸자 그러고 빨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카요리가요, 사람은 특별히 많이 공격하지 않지만 개나 그런 것들을 공격할 때 처음에 한 마리가 딱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짖든지 이렇게 막 그 덤비는 그런 그 액션을 한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가 팍 쫓아갑니다. 그러면 카요리가 숲으로 쏙 들어가면요, 따라 들어가면 그 옆에서 콱 잡아먹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지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는 사자가 어디 있어? 우리 삶에 그런 영적 공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믿음을 보면은 압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날마다 뜨거워지는지 아니면 날마다 식어지는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쉬운지 어려운지, 그것을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약한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싹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 미움에 묶여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약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정에서 아픔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와 어머니가 그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요. 가정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먼저 약한 자를 자기 쪽으로 그렇게 유인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싸움이 있고요. 교회에서 그런 싸움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 내지는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싸움에는요, 이기고 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의 그 인식 속에 한번 그려 넣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그 그림이, 이런 일들이 실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쳐서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쳐서 부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것은 그 사람의 실수나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아니면 성격 차이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막 다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가정에서 막 다툼이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는요, 꼭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집에서 다툼이 생겨요.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날 저녁이나. 그래서 왜 꼭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요,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나질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확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럼 아프고 상처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지만, 여러분, 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다, 귀신이다, 그것이 있다, 이것이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요, 군대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울 때 강한 힘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까? 물론 혼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천군 천사가 같이 연합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이 만나면서 단순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서 단순한 그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물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십시오. 주님,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황이 이런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막 무엇을 풀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각자의 믿음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돕는 천사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지키고 순간순간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의 든 검이, 진리의 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아니라 무디어져서 둔탁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자꾸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성적인 생각, 이론으로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오히려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진리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요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가요, 사령관이신 그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오합지졸. 명령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복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와 전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보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나와서요, 마당만 밟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2번의 예배에 실패하죠. 전쟁 직전에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직전에 있는 예배가 결국은 그 예배의 실패가 그 인생 실패, 사명의 실패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께서 그 앞에 나팔을 든 사람들, 무엇입니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시는 것이 승리라면, 구원이라면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surrender, 복종하는 것입니다. service,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갑니다. 그 예배 봅니다. 참석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엎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으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서렌더,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예배가 승리하는 이 믿음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전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치열한 삶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주일 첫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질 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무엇에 집중이 될까?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surrender,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 집이 화성인데 이제 그 교회가 용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 아침부터 서두르시는 거예요. 막 서둘러 가지고 딱 가면 늘 예배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1시간 전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뭐 한 2, 30분 전에 가면 되지. 이렇게 뭐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 이렇게 일찍 교회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일찍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저희 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2시간을 그렇게 가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0, 9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지금 혼자 계속해서 그 교회 가십니다. 2시간을 산 넘고 물 건너 2시간을 가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그 중심을 받으시겠구나. 뜨겁게 드리는 뭐 그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아침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종하는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지금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훈련 가운데 두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복종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멸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처음 다윗을 부르실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의 형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왕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참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주 강력한 그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악행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서 내가 병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친밀하고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점점요, 대충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영적인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AI 발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믿지? 뉴스도 만들어내고 저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보는 것 듣는 것만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미혹도 상당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빛으로 조명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우리 삶에도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공격이 더 치열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이 치열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이해가 없다면요, 영적인 공격이 와도 저 사람, 이 상황, 이렇게 이해하다가 치열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복종하는 믿음의 예배가 없다면요, 저는 영적인 탈진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그렇게 되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두 걸음 물러나고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고
아파하며 쓰러져 있을 때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나를 흔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날마다 싸우지는 않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어둠이 짙어가고 그 어둠이 짙을 때에 정말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미혹의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